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친구, 아니면 어쩌면은 그런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고, 또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러한 큰 아픔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섬기며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신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늘 깨닫고 고백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윗을 향해 이미 벌써 창을 2번이나 던졌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을 왜 죽이고자 했는지 사실 그도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블레셋에 보내어 그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당하기를 원했던 사울, 뜻대로 되지 않자 사울 왕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고자 선포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옆에 있었던 요나단이, 바로 아들인 요나단이 이 사울을 설득시키죠. 다윗은 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였고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자, 왕이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6절에서 맹세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들에게 맹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다윗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윗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그런데 다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단창을 들어 그에게 던지며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 사울이 제정신이 있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 그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다윗을 보는 순간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그런 악한 영이 그를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했을 때는 아마 진심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큼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윗을 다시 보게 됐을 때에 그의 마음은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기뻐했다가 점심에 분노하고 저녁에 다시 그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다시 나타내게 되는 이런 사람의 변덕스러움은 남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실 나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 나도 내 말을 바꾸거나 내 말에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했던 말들을 우리는 실천으로 옮기기 위하여 우리 힘쓰며 노력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간 것이 바로 자기의 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아내였던 미갈과 함께 있는데요. 이 미갈이 이 다윗을 설득하여 그날 밤에 바로 도망가게 합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을 바로 죽일 것을 그녀도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갈도 역시 이 다윗을 도망가게 내버려 둡니다. 며칠 후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했는데, 붙잡고 보니 허수아비, 그 우상을 갖다가 사실은 다윗이라고 속이며 놓은 것이죠. 그때에 이 사울이 자기의 딸인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다윗을 자기의 대적과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위기의 순간에 미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기의 순간에 미갈이 지혜롭게 피할 길을 잘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미갈도 역시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도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도 남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역시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아니면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와 혹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딸며,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곧 나의 연약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믿음이 충만하여 정말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과 혹은 또 어떤 최후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내가 했던 말, 내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바꾸어서 살아가며 혹은 또 생명을 지키려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또한 또 다른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정직하기도 하며, 그리고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지켜내고 또한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사울왕과 그리고 또한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요나단과 미갈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사무엘 선지자도 등장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도우려 하고 또한 그를 살리고자 하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이 다윗을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모든 상황과 혹은 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혹은 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세상과 그리고 어떤 생에 나가는 물질과 그리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며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